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누가라는 이야기로 주님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혼자 스스로 홀로 해도 충분하고요, 가장 정확하며 분명하고 잘하셔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의 손과 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의 일을 완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다양한 요청이 올 때 마리아처럼 아멘 즉시 순종하시고요, 히스기야 왕처럼 진심으로 그 일을 하셔서 상상 이상의 형통함과 기대 이상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언제 주님이 언제 오셨을까라는 시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시간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셨을까요? 언제? 밤에. 그죠, 밤에. 8절의 중간 부분,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밑줄을 쳐보세요. 여기서 밤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시간적 의미의 밤, 양떼에게 먹일 푸른 풀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며 텐트 생활을 하던 목동들이, 그 목동들이 지니고 있던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자정을 넘어 가리킵니다. 시간적 밤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역사적 상황적 의료의 밤이에요. 역사적 상황적 의료의 밤이더라.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 말라기 말씀이 있죠.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말라기니까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말라기 4장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신약 시대, 신약 성경 안으로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세례를 주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 우리들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까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말라기의 마지막 장,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과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한 장의 여백, 한 장의 공간이 있어요. 흰 종이 하나가 끼어 있지만 그 흰 종이 하나는요, 무려 시간적으로는 400년이라는 텀 간격이 있어요.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오는데 무려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0년. 이것을 신약과 구약, 신구약 중간계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사이 그렇게 환하거나 핑크빛이 아닙니다. 구약 말라기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중동 전체 지역을 막 다스릴 때 말라기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은요, 언제 기록이 됐냐면 노마라는 나라가, 노마 제국이 그 지역을 막 다스려
행할 때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400년간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전쟁이 엄청 많았겠죠. 그냥 단순히 짝짝짝 바뀐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전쟁이 엄청 많았어요. 이 사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은요, 독립을 하지 못해요.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한테 지배를 받고요, 여러 전쟁이 있었으나 그 전쟁하는 동안 독립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로마가 패권을 잡았을 때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요. 여기 하나님 고생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히브리인들을 보시면서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막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전혀 모른 척 입을 딱 닫아요. 400년간 아무런 이야기 없이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민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해요.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 근데 이때 누가 오셔요? 예수가 오셔요. 예수가 오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에 오셔서 빛을 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주시고요, 희망을 선포하며 소망을 주어 회복합니다. 요즘 나라가 안팎으로 뒤숭숭해요. 세계가 혼란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에 메시아가 오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역사에 위기가 왔을 때마다 미리 준비된 사람을 세워 난국을 극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구하여 회복시킬 걸출한 지도자들을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종교와 사회 곳곳에 세울 줄을 믿습니다. 또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 첫 번째가 시간적 밤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적 상황적 밤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이 만나는 인생의 밤이에요. 인생의 밤. 방송국의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타는 나이가 꽤 많은 남자 배우가 트로피를 받으며 이게 뭐라고요? 이 자리에 서는데 50년 걸렸네요. 이게 뭐라고요? 이 자리에 서는데 50년 걸렸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꼴썩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배우들도, 그것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도 함께 울컥 울먹였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 자리에 서는데 50년 걸렸네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드라마나 영화나 삶의 주연과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나름대로 수고도 하고요, 애를 쓰며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연되게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인공 되게 해요. 엑스트라의 삶, 조연의 삶, 무명시절 인생의 밤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삶의 문제들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더 높은 산이 대기하고 있는 고단함,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기도 제목들, 이것들이 단기간에 끝나면 좋을 텐데 한 2개월, 3개월이면 끝나면 될 텐데 그것이 오랫동안 쭉 끝날 기미가 없이 계속이에요. 인생의 밤입니다. 분명 힘들지요. 분명 아프지요. 분명 고통스러워요인데요. 근데 부모는 이런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해줘요.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밤이 소중하다. 인생의 밤이 가치가 있다. 인생의 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죠? 이때 누가 찾아와요? 예수께서.
인생의 방 가운데, 성도들이 만난 인생의 방 가운데, 우리들이 만난 인생의 그 어두운 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이 오셨느니라. 밤에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과 순서와 그 사건과 일이 인생의 밤에 있기에 귀중합니다. 인생의 밤은 그래서 소중해요. 또 밤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들. 나무의 몸통이 굵어집니다. 가지가 길어져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 열매가 달리는 것은요, 해가 있는 낮이 아니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밤에 그 일이 일어나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 너무나도 추운 밤, 꽁꽁 얼어붙은 이 어둠의 밤에 나무의 몸통이 커지는 거예요. 굵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자라는 거예요. 꽃을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도 이래요. 사람의 근육과 힘도 편안하고요, 안락할 때 절대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힘이 세지지 않아요.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내 몸에 한계치를 치고 올라가는 그 힘듦을 통해 근육이 붙고 힘이 붙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 운동은 있어도 계단 내려가기 운동은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단 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을 하라고 말하지. 인격도 마음도 아무 일 없는 평안할 때는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힘들고 아프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건과 일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마음도 자라요. 인생의 그릇도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커집니다. 결코 수프와 샐러드와 스테이크가 나오는 코스 요리와 같은 삶을 살 때는 커지지 않아요. 인생의 그릇은 그때 커지지 않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인생의 그릇이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밤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하나는 어둠의 면,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 감정과 힘과 삶을 빼앗아가는 도둑과 강도와 같은 사람, 이들을 뭐라고 말해요? 밤손님이라고 그래요. 밤손님. 이런 면이 있어요. 또 한 면은 기회라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감격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인격과 믿음이 굵어지고 단단해지며 커지고 삶의 영역이 빵빵한 풍성처럼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라는 면이 있어요. 저는 평소에 길게 사는 것 있잖아요. 90 먹고 100 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길게 사는 것에 대한 마음 별로 없어요. 그냥 적당한 만큼 살면 돼요. 근데 주어진 인생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인생의 수명의 어떤 길이, 수면 연장, 뭐 그런 건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질에는 고민을 해요. 인생의 길고 짧음은 제 소관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근데 삶의 질은 제 노력으로 조금은 변경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도 조절하고 나름대로 운동하며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2달 전, 작년 10월에 허리에 큰 수술을 받으면서 삶의 질에 대한 저의 소망과 바람에 너무나도 힘든 밤을 만났어요. 나름대로 생각했던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저를 관리하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그만 여기에 커다란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큰 수술을 받으면서 저의 계획이 무너지는 절망과
실망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큰 수술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무서웠어요. 다른 거 다 조금이랄지라도 이 무서움은 어디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요, 예상 시간보다 1시간 반 넘게 수술을 한 후 병실로 왔습니다. 네 사람이 한 방을 쓰며 커튼으로 서로를 가려 독립을 시켜요. 10일간 입원해 있으며 앉는 것은 금지, 앉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저를 담당하는 원장님이 말씀합니다. 앉아도 될 때 앉으라 할 테니까 그때 앉으세요. 그리고 앉는 것도 10분 이상 앉으면 안 됩니다. 그때 말할 때. 그래서 앉는 건 거의 10일간 앉아있는 기억이 없어요. 앉아있는 건 금지, 반드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거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수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너무나 큰 인생의 밤을 만났으나 제 마음에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찾아와요. 아침이 되면요, 간호사님이 일어나는 말을 해요. 불을 켜며 자,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도 아닌데 50에 넘어 군대에 갔다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생활을 했어요. 그 간호사님이 오기 전, 그리고 일어나는 말을 하기 전, 조금 많이 전, 한 새벽 4시, 5시에 잠이 깹니다. 다들 주무시고 계시니까 저 말고 세 사람이 자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요, 그때 바싹 소리 나면 사람들이 잠을 깨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정말 소리 없이, 정말 소리 없이 갔다 오는 거예요. 옆 사람의 피해를 전혀 줄 수 없어서 숨죽여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요, 조용히 하나님께 교회를 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사람 한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아내와 자녀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다가 아프기 전, 인생의 밤을 만나기 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와는 다른, 그 좁은 그 침대 그 한 방을 네 개로 딱 나눠서 통로를 해놨으니 얼마나 작을까요? 커튼으로 친 그 조그만 침대만 가린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전과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 기도와는 다른, 하나님이 이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시는구나라는 깨달음, 그 감동이 제 안에 온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그 연인 중 한 사람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향 짙은 커피를 시켜놓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웃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약간 미친 듯 맛이 간 것처럼 막 미소를 지어요. 왜 그러죠? 커피 맛이 좋아서? 아니요,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올 것이니까, 조금 있으면 그 사람 만날 것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커피 향과 함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야, 저 아저씨 미쳤구나, 저 여자분 미쳤구나, 꽃도 안 달았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막 웃어요. 미소를 지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니까. 하나님 마치 그 작은 침대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저보다 먼저 오셔서 저를 막 체크해요. 스캔을 뜹니다. 저의 몸에 스캔을 뜨고, 제 마음에 스캔을 뜨고, 제 영혼에 스캔을 떠요. 어디 아픈지 없는지, 괜찮은지, 어디도 다른 데 아픈지, 괜찮은지 막 스캔을 뜹니다. 그 눈을 뜨면 안녕, 잘 잤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걸어오셔요. 이 감동이, 이 감격이 그 자리에서 생긴 거예요. 전 오랫동안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신앙의 여러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떨림이 아닌 일처럼 다가왔어요. 이걸 요즘에 말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지만 떨림이 아닌 일처럼 저한테 다가왔어요.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신앙의 여러 모습들이 떨림이 아닌 그 일처럼 되었던 저에게 무섭고 끔찍했던 인생의 밤은 제 안에
하나님의 떨림을 회복시켜줬어요. 주님의 간격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조심스럽지만 많은 것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주의해야 되지만 오랫동안 통증 없이 걸어도 되는 그 선물을 해 주었어요. 주일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면 아내와 제 방에서 잠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배 때 그렇게 울면 어떡해요?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하는데 막 목소리가 떨려요. 330절장 찬양을 하는데 3절부터는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목이 떨려요. 막 눈물이 나요. 그렇게 울면 어떡해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맞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부 때는 안 그러려고요.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눈을 얼마나 이렇게 손으로 눌렀던지. 오늘 더 들어갔죠, 쪽이. 일부 예배 때 울었던 이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인생의 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인생의 밤에 느꼈던 제 아픔, 고통, 눈물보다 그 인생의 밤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의 밤의 그 두려움과 인생의 밤의 그 무서움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비싸며 최고인 것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 안에 감사의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올라갑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인생의 밤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의 밤 속에 제가 받았던, 제가 느꼈던,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 제게 부어주던 인생의 복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감사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밤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지만,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지만, 그거 말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낮인가요? 아니면 밤인가요? 환하고 붉으며 뜨거운 해, 아니면 어둡고 검으며 차가운 온기 없는 달인가요? 여러분들 인생은 지금 부는 꽃이 만개한 전성기인가요? 아니면 꽃도 잎도 다 떨어지고요, 줄기도 빼짝 말라붙은 벌거벗겨진 초라한 겨울 나무인가요? 인생의 밤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유익이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낮과 해와 전성기라면 머지않아 곧 추운 겨울이 온다는 진리를 기억하여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그 반대라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밤과 어둠과 그리고 바짝 마른 겨울나무와 같다면 가까이에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실 준비를 다 마친 하나님을 더욱 찾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양빛 아래에서도 여전히 멈추지 않으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삶을 위한 수고의 씨앗, 내일을 위한 땀의 씨앗을 계속하여 뿌림으로 인생의 밤을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옵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낮 시간에 해가 떨어지면 반드시 달이 뜨는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밤은 옵니다. 하나님, 그 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밤을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속상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아버지 낮에 거둬들일
그 열매 씨앗들을 뿌리는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도리어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하영